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총회력으로 어린이 주일, 신학교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세상 속을 삽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선지 동산으로 세워진 신학교들이 교권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양심껏 연구하고 배우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담아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모범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묻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오염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은 12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위해선 우리가 죽음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 그리고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이라는 걸 만들었죠. 참 우리 역사에서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라는 말의 우리말 원래 뜻은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이 어리다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게 사용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 그러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직 덜 여문, 이렇게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어린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걸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면하기 시작할 때 어리석다고, 어리다고, 아직 덜 발달되었다고 무시하거나 그 의견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인이 이 어린이날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이처럼 되라 라는 거죠.
때로는 어리석어져라. 천국을 위해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동심을 회복하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주일로 우리 총회가 또 지킵니다. 요즘 신학교 문제가 참 많다고들 교회 안팎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요즘 목사 전도사들이 이상하다느니 이런 이야기도 왕왕 들리고요. 때로는 신학교 자체도요, 그 비판하는 지성이 되지 못하고 권력의 굴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신학교는요, 우리가 선지동산이라고 불러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동산인 겁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체제와 다른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선지자들에게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배우고 익히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기르는 곳이 되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요, 그 신학교가 그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돼요. 헌금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시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노동자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일꾼이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길러주고 그 앞길을 축복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학교의 관계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의 건강성이 조금 더 회복되고 신학교가 신학교의 노릇을 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주일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전통적으로 유럽 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차별당하면서 살았어요. 핍박도 당했습니다. 어떤 왕국에서는 유대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따로 모여 살았는데 그 모여 산 곳을 게토라고 불렀습니다. 왕따 지역이라는 뜻이죠. 왕따처럼 따로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중세를 공포에 떨게 한 기나긴 흑사병의 시간 동안 그 게토에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더 안전했다고 하는 역사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유대교인들이 워낙 깔끔스럽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법들을 다 지키다 보니 일반 사람들에 비해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격리하고 깨끗하면 전염병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별당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런 전염병에 더 강한 이런 재미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로마화된 유럽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쳐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를 처형한 존재가 누군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복음서에서 빌라도는 굉장히 부드럽고 합리적이며 예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 만들어진 사도신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전승에는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유대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고난은 빌라도로부터 비롯됐다고 사도들의 전승에 남겨져 있어요. 저는 이 두 자료가 이렇게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상당한 흥미를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흥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복음서에는 빌라도를 뭔가 합리적이고 예수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 사도신경엔 예수에게 고난을 준 인물이 빌라도라고 기록했을까? 분명한 건요. 예수를 처형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든 권한을 유대 땅에서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로마가 죽였죠. 예수는 로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 영악한 대제사장들이요, 빌라도한테 예수를 어떻게 고발하냐면요, 저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더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이 얘기를 딱 민원을 접수했으면 빌라도는 예수를 바로 사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로마의 상원이 인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상원이 임명을 해야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헤롯 가문, 대대로 몇 대 동안 이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가문도 로마의 상원의 인준을 받아서 통치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허가받지 않은 자칭 유대인의 왕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골칫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로마는 그들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목 그 자체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민족이 모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 없습니다. 뭐 몰래 암살을 한다던가 이럴 수는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건 로마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권한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로마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절이 많이 흘러서 로마화된 기독교는 더 이상 로마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 긴 역사 뒤에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이 생산된 거죠. 로마화된 기독교 속에서요. 기독교가 로마고 로마가 곧 기독교인 세상 속에서 로마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화, 체제화된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단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의 세계 질서였습니다. 로마는 한 국가가 아니라 대제국입니다. 결국 예수를 죽인 것은 그 당시의 대제국, 그 당시의 체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체제에 의해 죽으셨죠. 로마는 바로 힘을 신봉하는 체제, 그것이 황제 숭배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 로마의 체제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체제, 그 당시에 기준이 되었던 체제에 의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 체제 속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를 만들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이 곧 권력인 세상, 돈이 사랑보다, 가족보다, 이웃보다 더 중요한 세상. 예수는 오늘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희생당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무시하는 경제제일주의 체제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의 체제를 모방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예수가 희생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교회는 책임이 없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은 빌라도가 이제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부활 이후인데 이제 예수님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고, 원래 유대교가 이루어야만 했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경험했었어요. 죽은 자가 소생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으며 모인 무리들이 배고프지 않고 다 풍성히 먹고 그 음식이 남는 기적을 경험한 공동체. 이 예수 따르미들은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 패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즐겁게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고요. 배고프지 않고 차별이 없고 병이 고쳐지고 내가 한 인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예수 따르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본래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유대 종교가 이루었어야만 하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몸집을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찬란한 성전을 보라!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산들이 깎아져서 계곡을 메우고 모든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지가 될 것이고, 이사야서의 비전이거든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그런 샬롬의 세상을 이들은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그 샬롬의 세상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시기심이 발동해서 결국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성찰해 봅니다. 교회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공산주의,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타종교, 특히 이슬람, 성적 지향, 이런 정죄하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성모독을 접붙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사랑의 돌봄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안에 예수가 계신지, 예수가 그들을 지키고 보듬고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신지, 이런 것은 전혀 안중에 없어요. 그들은 신성모독을 한 자들이라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1세기 유대교랑 너무 닮아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1세기 유대교와 다를 바 없이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리지 선한 일을 하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교가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성찰을 우리가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체제가 죽이고 유대 종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기득권이 죽였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꼭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아멘. 지금은 신약 성경의 원본이 유실돼서 찾을 수가 없지만 아마도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바라바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고 쓰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고대 사본들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난외주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는 사본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이름에 예수를 붙이는 게 부담스러웠을 후대의 필사자들이 이 구절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두 예수를 이렇게 들이민 거예요. 너희는 어떤 예수를 살리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살리라고 선택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폭력배 혹은 무장 집단 우두머리 정도 되겠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통함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침뱉음당하고 따귀를 맞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예수를 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예수, 그건 그리스도, 그런 건 우리한테 필요 없다 라고 이 군중은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엔 대제사장들이 선동했다고 하는데 결국 선택은 누가 합니까? 군중들 자신이 합니다. 이 군중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아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폭력배의 우두머리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를 선택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쫓아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선택하는 게 우선입니까? 예수가 아닌 나의 이상을 선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예수를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한 그 소리치는 군중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첫째, 체제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둘째, 종교 권력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셋째, 무리들의 탐심과 자기 욕구에 의해, 그들의 욕구에 의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줄 예수를 선택한 그 무리들에 의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는 오늘날도 그렇게 죽고 계십니다. 경제제일주의라고 하는 체제에 의해 예수님이 죽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 모두가 다 평화롭게 유무상통하며 쓸 것을 나누고 형제 자매가 되는 이런 세상은 철저히 거부당하고요. 돈 많은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경제제일주의 체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체제가 오늘 예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교라는 허울뿐, 실상은 전혀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교회 권력에 의해 오늘 예수님이 또 죽고 계십니다. 마땅히 돌보아야 할 작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건물 세우기에 급급하고 그 권세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한, 싸우느라 2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기에 시간을 쓰고 허비하고 있는 이 종교 권력에 의해서 예수는 오늘도 죽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가 꾸었던 꿈을 꾸었어야만 하는데 신자들 개개인이 예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 예수가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오늘 또 예수님은 죽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5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예수는 우리 안에 다시 부활하실 것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경제 제일주의 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방해가 됨을 선언하고 그 체제와 싸우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다시 역동하십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린 교회 권력이 더 이상 예수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고 참 종교, 참 예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할 때 예수는 교회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꾸었던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신자들 개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제일까? 오늘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오늘 한 사람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가는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예수님과 닮아 있는가? 이것을 성찰하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사셔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보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예수는 죽임당하고 계십니다.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심이 예수를 죽이고 있고 이 세계의 체제와 질서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군중으로 표현된 많은 무리들,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통렬한 회개 끝에 우리 속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체제에 저항하고 부당한 종교 권력을 내려놓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묵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더 확장되고 더 널리 퍼지는데 사용되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반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력으로 어린이 주일과 신학교 주일로 지킵니다. 현재 온라인 성도 24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부흥하는 우리 서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염려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하나 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